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듣는 말씀인데 지지난 주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소부화처럼 그냥 들으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뭘 얘기하는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우화와 같은데, 우화는 그걸 딱 보면 금방 도덕적인 레슨이, 딱 모럴 레슨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생명과 관련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부분인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무엇을 빗대어 무엇을 얘기하려고 말씀하신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15절 말씀까지, 실제적으로는 끝부분 말씀까지가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관한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에는 평범한 요소도 있지만 평범하지 않은 정말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가 두 개 정도 나옵니다. 평범한 요소라는 거는 양과 목자의 관계, 양은 목자가 아닌 자를 배척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 그렇게 따라갈 때 양들은 생명을 누린다는 그것이 이제 평범한 것이고, 두 가지 서프라이징, 평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니 양의 문이 동시에 목자라는 것, 목자가 양의 문이 되면서 양들의 목자라는 것, 이건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놀라운 부분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게, 일단은 양의 목자가 양의 문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한번 그 상식을 깬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큰 상식을 깨트는 것이 목자가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디에도 목자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적은 없고요. 양을 잘 키워가지고 양털을 쓰든가, 양을 잘 키워서 양이 이제 제공하는 우유를 공급받든가, 이제 양이 수명이 다 되면 그것을 음식으로 먹고 그것은 가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들이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해서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그 양들의 문이면서 그 선한 목자이다. 그게 이제 9절에서 내가 그 문이니, 8절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양들의 문이라, 그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9절에서는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꼴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더 10절에서는 그 꼴을 먹는 자들이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밑에 가서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로, 선한 목자로, 그 목자로 생명을 내어놓는다. 오늘은 왜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인지는 설교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왜 제가 그 선한 목자, 그 목자 그 선한 분, 그 목자 그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걸 기대하고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는 가운데 상식으로 출발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양들의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접근하여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목초지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생명의 꼴을 누리게 하지만, 양들의 목자가 아닌 이 도적, 이 강도짓 하러 오기 때문에 이제 강도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도적이기 때문에 강도짓 하는 겁니다. 강도짓 하는 것은 도적이기 때문에 하는데, 양의 우리에 접근하는 것은 양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강탈하기 위해서, 양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강도나 도적이 양의 우리를 접근할 때 목자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접근합니까? 강도로 위장하고 접근합니까? 목자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접근하고, 실제적으로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내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또 연습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가짜는 가짜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짜를 계속 누려보다가 역시 가짜는 가짜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항상 짝퉁만 입다가 보니까 짝퉁은 짝퉁이야. 짝퉁만 입다가 짝퉁인 걸 아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진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짝퉁은 짝퉁, 싼 게 비지떡이야, 싼 거는 비지떡이야. 맞아, 싼 게 비지떡인 거를, 비싼 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짝퉁도 이제 짝퉁의 단계가 있어요. 아주 낮은 단계의 물건이 있고, 그래도 짝퉁도 싸구려는 진짜 짝퉁 같고, 그래도 진퉁 가까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진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양의 문을 통해 접근하지 않고 우리의 담을 넘어서 월담하는 자들, 이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 양을 예수님에게서 띄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 이 목자의 양우리에 관한 비유에서는 그냥 담을 넘는 자가 도적이고 강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8절에 보면 이거를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들이요 다 절도요 강도들이니 양들이 드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문자 그대로 양들은 이 강도들을 분별하고 대적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복수로 언급된 절도 강도들은 에이전트에 불과하고, 그러니까는 진짜 강도가 있는데, 도둑이 있는데, 도적이 있는데 10절에 나오는 도둑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에요. 여기 도둑이라는 단어 앞에는 대명사가 붙습니다. 그 도둑은 이렇게 되죠. 그 도둑은 모든 절도 강도들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강도 중에 강도고, 절도 중에 절도입니다. 도둑 중에 도적 중에 도둑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수로 사용된 그 도둑은 그 악한 자 사단이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은 것으로 소개했죠. 그래서 속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말씀 도덕을 맞고 생명 도덕을 당하면서 늘 모든 게 그래 왔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당해도 당하는 줄 모르고 거짓말이 거짓인 줄 몰랐어요. 사단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적이 없습니다. 그 항상 하는 말이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은 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해가 되고 생각의 해가 되고 행동의 해가 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아차 하고 내가 속았네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내가 속았네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 말씀을 또 구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세계관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공식적 입장은, 바리새인들의 공식적 입장,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적 입장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해서 누구든지 너네들 무식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하수인들에게, 또 그 하수인들을 조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사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첫째는 양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양이 돼야 돼요. 먼저 자기가 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양이 되냐면 예수님의 양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자가 양의 문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양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양들에게 접근하여 양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인도를 할 수 있고,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니 문은 문이지 목자하고 문은 다른데, 목자는 목자이고 문은 문인데 하고 거기에 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는 배척하죠. 그게 바로 끝부분에 나오는 저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다, 받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조금 더 들어보자, 그렇게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인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자가 아닌 자들의 인도를 받으면 그 끝이 도적을 당하고 생명의 해를 당하고 결국 멸망하는 거죠. 도둑 맞는 것도 해가 되는 것이고, 이 망하는 것도 해가 받는 것이고, 멸망하는 게 다 해 받는 것인데, 작은 단계의 손해에서 더 큰 단계의 손해 가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해를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 문으로, 양들의 문으로, 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돈이 더 있느냐 없느냐, 공부를 더 잘하냐 못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사망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 그냥 I am the door, 내가 그 문이야.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게 나는 그 양들의 문이야 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한 에고 에미 시리즈, I am 시리즈의 네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리즈의 네 번째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이
6장에 나오고, 두 번째 말씀도 6장에 나오고, 세 번째 말씀이 8장과 9장에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생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환장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원치 않더라도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만들자.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급해서 무리들을 먼저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분리해서 배 타고, 야 너희들 빨리 가, 너 가버랑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리들을 흩으면서 I'm not the kind of person. I'm not the kind of person. I'm not the kind of person.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 아니라고. 내가 그런 생각 여러분 가지라고 내가 이 기적 행한 거 아니라고. I'm not the kind of Messiah you think. I'm not the kind of Messiah you think.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집으로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나 그런 생각하라고 당신들에게 오병이어 기적 행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있으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정말 죽을 똥 상할 똥,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쭉 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제 물귀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그러잖아요. 내가 그분이야. 내가 그분이야. 오병이의 떡을 행한 내가 그분이란 말이야. 그 이야기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부터 기록해서 비춰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아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죠. 요즘 그 얘기예요. 내가 그냥 이 떡을 준 거 그냥 이게 준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아들 하나님인데, 내가 그냥 언제든지 떡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떡이 그냥 문자 그대로 떡이라면 그는 십자가 없이도 그런 떡은 만들 수 있죠. 십자가 없이도 그런 떡은 만들 수 있죠. 지금도 인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가 공급해요? 공중의 새들, 땅의 짐승들. 자, 국가가 발전해서 선진국들은 짐승들에게 먹이 살리는 걸 많이 하고, 또 가난한 나라들은 먹이 살리는 걸 되게 못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짐승들은 먹을 게 없지요. 선진국에 있는 짐승들은 먹을 게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 그러듯이 인류에게 먹을 거는 지금 인류에게 먹을 게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다국적 이 음식 관련, 식량 관련 기업들의 탐욕 때문에 음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음식을 너무나 많이 버리는 것도 있고, 한국이 음식 많이 버리는 나라의 순위 중에도 굉장히 빠른데, 부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탐욕의 수치요. 그게 탐욕의 수치지 무슨 부의 자랑입니까? 어디 갖다 그걸 자랑해요. 음식 많이 버리는 거를. 하나님, 야, 너 음식 많이 버린 거 잘했다, 칭찬하겠다.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오병이어 떡을 했는데 그것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마침내 두 번째 그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선언을 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를 영생의 떡으로 이 세상에 보냈다. 나를 먹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말씀 어렵다, 못 받겠다,
그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8장과 9장 앞부분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생명의 빛 예수님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양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9장의 그 사람에 대해서 지겹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왜 2달 동안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감 잡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핵심만 잡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그 말씀의 빛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서 영안이 열리고 그는 유관도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우는 유관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양들의 문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꿀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여기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양들의 문에 그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제대로 문으로 알지 못하고 목자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도둑질 맞으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해끼침을 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도둑은 단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놈한테 전화 받고 나서 이제 도둑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보세요, 아무개 우리 형제 집이죠? 예, 그런데 제가 창신교회 교인이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좀 압니다. 오늘 좀 잘 주무시고 계시고요. 제가 한 2시쯤에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근데 좀 문 좀 열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갈 물건이 뭐니까 그 물건 문 앞에 놔두세요.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 기도해 봐야 돼? 기도해 봐야 돼? 그걸 기도해 봐야 돼? 100이면 100? 경찰한테 연락을 해요.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망을 보다가 결국 그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기 때문에 도둑은 절대 그런 전화 안 한다. 여러분, 사탄이 그와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로, 진실을 말하는 자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말하는 자로 다가오기 때문에 문 예수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문,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삶의 연장으로 나가게 하고 또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장수하는 200년 사는 거? 무두셀라처럼 969년 사는 거? 예, 200년 살고 무두셀라처럼 969년 살고 뭐 700 몇 년 아담처럼 뭐 900 몇 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는 죄가 해결이 못 되면 영적 죽음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겠다고 한 생명은 천지 창조 때 모든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주시고 피조물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생명인데, 특별히 피조물 중에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같은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급이 높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알아요? 다 연관, 그건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 난 생명은 자연적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졌던 생명인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생명보다 수준이 높아요. 퀄리티가 높아요. 왜? 그 생명은 다시 죽지 않으니까, 다시 타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절정인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생명이 있어라, 생명이 있고, 나무가 있어라,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라, 풀이 있고, 돌이 있어라, 돌이 있고, 돌은 비바람을 맞아 풍화장육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을 정기적으로 여기 주변에 있는 식물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이 미네랄을 공급받아 살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죄와 또 죄로 인한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조물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죽음과 죽음의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듯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십자가에 내주고, 자기 살을, 몸을 그들의 음식으로, 또 피를 그들의 음료수로 내주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의미에서는 희생약이고, 또 목자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근데 거룩한 죽음, 죄 없는 자의 죽음, 의롭게 산 자의 죽음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셔야 살아나신 자로서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생명, 생명,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과 아픔으로 나아가야 됐던 거죠. 예수님을 그 문으로, 예수님을 그 선한 목자로 경험하고 체험할 때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9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이 꼴은 무슨 꼴이에요? 그 먹으면 살게 되는 생명의 꼴이죠. nourishment, 양분을 제공하는 꼴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의 양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고, 이미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산 자가 먹는다, 죽은 자가 먹는다. 제사상을 조상을 위해 차려놓으면 조상들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음식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어요? 물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어요? 술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제사상의 음식은 조상님들께서 하사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경건한 마음으로 먹고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구별되게 살자. 그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교에서. 그래서 웃긴 이야기죠. 죽었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근데 산 자는 먹죠.
물리적인 생명을 가진 자니 먹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양식인 예수님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양으로 살기 위해서, 양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성에 반응하죠. 왜? 음성을 안 듣고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어려움도 있긴 있는데, 절벽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반드시 목자가 그 앞에서 해결해 주는 스릴을 경험한다. 어드벤처를 경험한다. 제발 인생 좀 누려봐요, 여러분들. 맨날 주눅들을 살지 말고.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상수 목사 행복하다, 행복하나? 되게 행복하다. 되게 신난다. 이마가 찌그러져도 신난다. 내 눈이 나빠서 그런 거지 내가 인생 찌그러져서 살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도 그래가지고 저 사모가 그래요. 이거 좀 보톡스 좀 하라고. 빨리 하라고. 빨리 갈수록 좋다고.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갔어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바뀌면 아, 그게 됐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쉬잖아요. 예? 보호를 받잖아요. 쉬고 안식을 누린 다음에 다음날 활동을 위해서 목자의 인도를 밖으로 나가잖아요. 집에서만 먹어요? 밖에서는 안 먹어요? 자 보세요.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우리에서 얻고 나가며 들판에서 얻고. 그러면 들판에서 얻는 꿀, 우리 안에서 얻는 꿀. 자, 이 꼴이 같은 꼴인데 이 신선도는 어떤 게 더 신선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먹는 꼴이 더 신선하다? 띵! 우리 안에서 먹는 꼴은 말라 비틀어진 물이에요. 계절이 아닌 경우에는 더 마른 거죠.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우리가 교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무리니까. 교회죠. 하나님 백성이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른 풀을 드라이하고 딱딱하고 듣기 힘든 그 풀을, 영적 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삶의 현장에 가서 무엇을 보든지 아, 이거는 음식이 아니구나. 이게 음식이구나. 아, 이거는 독이구나. 아, 이거는 독이 아니야. 구분할 수 있어요. 양들이 우리 안에서 먹는 그 맛이 없지만 먹는 그 풀을 통해서 먹어야 될 풀과 먹지 못할 풀을 구분하고 초장에 가서 인도를 받아서 그것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의 신선한 꽃을 영적 분별력 가지고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심오한 얘기입니다. 저는 인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부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 꼭 다 끝나고 세리머니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유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쉽대. 설교가 너무 쉽대. 너무나 쉽게 얘기해 준대. 내가 한 번 들은 게 아니야, 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기가 닳도록 들었어. 너무나 쉽대. 근데 우리 창신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 어렵대. 목사님 설교 어렵대. 목사님 설교 못 들겠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인도 지체들이 IQ가 좋은가, 우리 한국 성도들이 IQ가 좋은가,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누가 IQ가 더 좋다? 한국 사람들 수학만 빼놓고. 그런데 그들은 너무 말씀이 팍팍 들어오는데 아, 들리고 안 들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만드는 게 사모함의 차이구나, 간절함의 차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사모함이 부족하니까 잘 안 들리고 들려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저들은 사모함이 끄니까 꿀꺽 삼키고. 우리 교회에서 이 나눔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인도 사역을 하면서 이 나눔이 얼마나 사람들을 바꾸고 나눔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지를 십수년 동안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거 우리가 도입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인도 사역의 열매예요. 여러분, 인도 사역의 열매예요. 왜?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다 애들 키우고 또 앞으로 키울 텐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잘 받아 먹어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밖에서 먹을 때 건강에 해가 되는 걸 골라 먹어요? 건강에 유익한 걸 골라 먹어요? 그 유익한 걸 골라 먹죠.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돼요.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을 받아 먹는 데가 어디다? 이게 우리다. 그게 교회다. 내가 딱딱한 거 받을 수 있다. 내가 정말 말라 비틀어진 거 받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나 건강하다 그런 얘기지. 내 성장했다 그런 얘기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해서, 나는 성숙해서 딱딱한 음식 문제 안 된다. 아멘. 실수를 하다 아멘해.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 그래야 그게 소화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딱딱한 음식일수록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딱딱한 음식이니까 기도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듣다가 이빨 부러지겠어요. 하나님, 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소화제인 성령의 역사가, 성령에서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우리 에너지로 흡수되어 이게 내장되어 나가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게 소가 먹고 대세김지에서 힘을 내듯이 삶에서 와, 말씀 이게 진짜 그러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계속 인도 갈 때마다 유 목사님 닥터유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1년에 4번 와야 되는데 2번 가지고 안 된대요. 1년에 4번 와야 돼요. 그럼 나 창신교에서 쫓아냈는데 어떡하냐고. 4번 와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게 나보고 자꾸만 오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You are Indian doctor. You are Indian doctor. 여러분이 유상섭이라고. 여러분이 인디아에서 말씀 듣고 소화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서 계속 나가야지. 내가 언제 맨날 그것만 가고 있냐고. 한두 번 오는 것도 교인들 눈치 봐야 되는데.